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목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편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건데, 아, 제가 아무도 없는 데서 또 혼자 떠드는 거 정말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뭔가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시편 1편부터 하나씩 좀 도전을 해보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시편을 공부하면서 좀 많이 좀 다가오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 소년이 아니거든요. 뭐 감수성이 뛰어나서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좀 저한테는 잘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시편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히브리시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평행법이라는 것을 좀 알고 나니까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한 걸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제가 발견한 것들, 그리고 이 시간 해석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히브리시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또 어떤 그냥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정도를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네. 이 시도에 응원을 해주신다면은 제가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서 시편 1편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을 이제 개정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의미상 뭐 다를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그대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말 번역이 좀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시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평행법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평행법을 알면 알수록 시 전체가 이 평행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행법이 우리말 번역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또 때로는 이 평행법을 해석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다를 때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평행법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왼쪽은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제 그 문단을 나누거나 행을 나누는 부분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새번역 성경 참고해가지고 좀 번역을 여기에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역 개정으로 다 했는데, 요 1편 같은 경우는 새번역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구분, 그러니까 이게 행을 나누는 것은 제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요.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로 보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 성경이 있는데, 그 히브리 성경 안에 보면은 이제 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행이 원래는 한 행인데 그것을 이제 대꾸로 이제 평행법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소라 학자들에 의한 어떤 학문의 결과겠죠. 이것도 이제 그것을 제가 좀 기초 삼아서 그것을 표현했고요. 그것을 저는 우리말 번역이 이제 이걸 행 안에서 이걸 대꾸를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저는 이것을 한 연으로 취급을 하고 그것을 또 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행과 행, 일행과 이행, 혹은 뭐 그 사이에 여러 삼행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행들의 이 행들을 비교하면은 이게 평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나눈 걸 이렇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은 그냥 행복한 사람,
사람이라는 어떤 걸로 시작을 해요. 행복한 사람,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낼 수 있겠죠. 행복한 사람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편 1편은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다음에 따르지 않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따르지 않는 자이냐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행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이것이 또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과 따르지 않는 사람과 악인의 꾀를 이라는 것이 이제 뭔가 확장시켜주는 의미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행을 일행과 이행을 또 아니 일행과 이삼행을 또 아니면 이행과 삼행을 또 이렇게 평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라고 전 나눴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눴냐면 그 히브리 문장에 보면은 이 평행을 이루는 것이 더 명확한 것은 요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1절을 읽을 때 행복한 사람은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그 어떤 것을 따르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악인의 꾀를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문장의 이 모양, 이 구성만 딱 봐도 악인의 꾀를 이라는 것이 앞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과 함께 맞물리는 거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동의적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모습이 아니라 앞에 따르지 않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것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 서로 다른 의미, 뭐 구분되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같은 의미. 이 같은 의미로 해석해 주고 있는 거고, 같은 의미를 다양한 표현으로 말해 주는 거죠.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이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로 가면은 이제 오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예. 오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묵상하는 것인데 낮과 밤으로 이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말 번역하고 이제 의미로 봤을 때 우리말 번역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인과관계처럼 즐거워하기 때문에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인과관계처럼 생각할 여지가 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인과관계라는 것보다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을 묵상하는 거다. 그것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것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는 나무 같습니다. 우리말의 문장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먼저 붙어 있는데 히브리 문장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어떤 비유의 대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심겨진 나무다라고 해요. 어디에? 물이 흐르는 강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미를 확장해가는 대꾸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나무의 모습만 처음에 보여줬다가 그것이 어디에 심겨졌는가 그것을 확장해서 또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열매를 맺습니다. 때를 따라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 때를 따라서.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서로 같은 의미에서 서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 그거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 다음 행에 있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말은 형통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모든 것,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때를 따라서 열매 맺는 것도 참 그것도 형통한 것, 그러니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그것도 잘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다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형통이라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데 여기서 열매를 맺는 것,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도 그런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도 일이 잘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일이 다 잘 되는데, 반면에 이제 대조의 의미를 갖고서 반의적 이제 평행법으로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이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게 3절하고 4절이 이 히브리 문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대꾸의 어떤 지점으로 이제 보여지는 단락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인을 또 앞에서 의인을 향하여 나무 같은 사람이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악인은 쭉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 쭉정이 같습니다. 쭉정이. 그냥 풀떼기 아니면 뭔가 이게 그 껍데기 같은 거잖아요. 나무가 단단하고 뿌리를 내린 것이라고 한다면, 이 축정이는 뿌리가 혹 있었다 할지라도 메말랐고, 또 뿌리가 아니라 껍데기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다 마른 것이죠. 이미지가 대조되고 있죠. 근데 이 축정이는 어떤 거 같냐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바람에 흩날리는 축정이 같다라고 이제 그 의미를 더 확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5절에서 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서지 못합니다. 예, 서지 못합니다. 근데 어디에 서느냐? 바로 어떤 사람이 서느냐? 악인은 어디 서지 못하냐? 심판에 서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단어 자체는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냥 일어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심판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의미상으로는 뭐 견디지 못한다라는 건 맞는데 서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앞에 있는 악인하고 같은 동의어겠죠. 근데 그 죄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의인의 모임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죄인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 히브리 문장 자체는 이 죄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 그 회중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앞에서 악인은 그곳에 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서지 못할 일인가? 우리는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 심판을 이게 평행법에 의하면은 악인이 심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심판이 아니라 여기서는 의인들의 모임이 이 심판의 자리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서는 의인의 모임이라는 것이 그 심판하고 같은 의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이것이 심판이고, 악인은 거기에 서 있을 수 없다, 바르게 서 있을 수 없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인데요.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야다. 그래서 주님이 뭔가를 아신다라는 어떤 의미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인정하신다라고 했는데 의미상 뭐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기서는 알아주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행 때문에 그러는데요.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누구의 어떤 것을 알아주느냐? 의인의 길을 알아주신다는 거죠. 반면에 여기서 악인의 길은 잃어버립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뒤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길을 앞에 여기에 길이란 단어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망하다라는 것보다 이제 길을 잃어버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은 주님은 알아주시는데 의인의 길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기억하시고 알고 기억하시겠지만은 악인의 길은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편 1편은 전체적으로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말해주는데 이 의인을 가리킬 때 가장 처음에 던져진 그 이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를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정의로 또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사람을 말할 때 이제 대조의 의미로서 보여줘요. 어떤 사람? 악인,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전달되고 있고요. 또 그들의 모습을 또 이미지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묵상하시면서 이런 이미지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히브리시의 평행법,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더 언급하면은 우리말 그 6절은 우리말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그 문장의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 문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6절 첫 번째 행은 이 의인들의 길이 뒤에 나와요.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이 행에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6절을 두 행을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게 교차 대국법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과는 다르게 히브리 번역은 히브리 성경은 교차 대국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알아주다와 뒤에는 잃어버리다라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같이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이 더 핵심이 되거든요. 이때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결국 어떤 길을 걷느냐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어느 길을 걸을 것인가? 너는 의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렇게 시편 1편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특별히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네, 시편 1편 더 깊은 묵상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